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다른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을 생각을 해보면 몸의 특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으로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서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다양한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또 입, 손, 발 등 수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는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의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있지만 모두 다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할 뿐이지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의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격이 급한 분도 있고 성격이 좀 느긋한 분도 계시고, 또 화를 잘 내시는 분도 계시고 화를 전혀 안 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재능이 다른 성도들이 함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장이나 또는 성장 배경이나 성격,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들, 다 각기 틀린 지체들, 다 각기 틀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게 성장 배경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달란트가 틀리고 모든 재능이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듯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다양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의 통일성,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통일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지체가 다 다르다고 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 있지만, 다른 다양한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임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분들과 내가 좀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의 믿음은 틀렸어, 이 사람의 신앙은 틀렸어, 그렇게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좀 틀리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좀 못마땅할지라도 그래도 그분이 있어야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몸의 특성으로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통일된 몸을 이루고 있듯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통일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몸된 특성,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몸의 특징은 소외된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5절에서 우리가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의 메시지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몸의 중요한 특징 두 번째는 몸 안에는 소외된 지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코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발은 땅바닥을 디디고 다니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하나의 지체라도 소외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의 지체라도 너는 쓸모없어, 너는 없어도 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발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손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새 세상에는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왕따시키고 직장에서도 왕따시키고 또 사회 곳곳에서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집단을 이루어서 한 사람을 왕따시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왕따시키는 것은 너는 없어도 돼. 너 같은 존재는 우리 공동체에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몸 중에서 대부분의 몸이 한 지체, 한 부분을 왕따시키면 우리 몸이 정상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몸 안에는 소외된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 안에는 왕따된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약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모든 지체 안에는 소외되는 지체가 없어야 되듯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회에서는 우리 보고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당신은 직장을 나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당신은 자격이 안 되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관계성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어떤 사람들도, 어떤 지체도 소외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외시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면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몸에서
어떤 지체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어떤 작은 자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소외되거나 배척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몸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약해 보이는 어떤 지체, 어떤 우리 몸의 일부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장기들이 있잖아요. 내장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장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볼 때 우리 피부나 우리 어떤 겉모습처럼 그렇게 단단하거나 그렇게 튼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장기들이 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몸이 아프고 위중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몸의 특징을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약해 보이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너무나 약한 것 같아. 저 사람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봉사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약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약한 존재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였죠? 어른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다윗이 어린 나이의 목동이었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서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지 아니하였다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하고 약했던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존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참 약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봉사도 잘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장기들이 우리 몸 안에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가 정말로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더 하나님에 의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2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눈, 어떤 우리 안에 밖에 있는 손, 발들, 여러 가지 우리 신체들이 안에 있는 장기들과 밖에 있는 모든 몸들이 함께 모여서 신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 분쟁 없이 한 몸을 이루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울 때도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그런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어서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교회가 분쟁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마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교회를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 번째로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존재들이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그 어떤 지체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체도 쓸모없는 지체가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약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를 막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 세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한 몸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통일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모든 사람이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좀 약해 보이고 교회 안에서 좀 없이 보이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더 대접해주고 약해 보이는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역사와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왔는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거나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설천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모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은혜를 느끼시고 확신하시면서 내가 비록 연약한 지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몸으로 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통일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에서 소외된 지체가 없듯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어떤 지체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인 우리 귀한 공동체 안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해 보이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한 몸으로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